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이면 이제 완전히 가을이죠. 벌써 들녘에 보면 벌써 이제 보리 그 쌀이죠. 그 황금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모내기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벌써 이제 누렇게 익어서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월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참 대견하고 좋은데 그렇죠. 그런 사이에 저희들은 또 세월이 흘러가서 저희들은 또 늙어갑니다. 그게 인생이고 또 아이들이 자리를 저희들이 내어줘야 하고 또 저희들은 그 아이들이 또 미래에 잘 준비가 돼서 또 합당한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시 한번 또 인식하게 되고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세월을 잡아서 주께서 때를 살아하셨는데 저희들이 때를 사서 삶이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원래는 1시간의 말씀을 교제하려고 했는데 다 좀 못 끝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선교지에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말씀을 할 때 단회적으로 말씀을 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 보면은 제가 이제 책별로 말씀을 주로 전했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노마사 가르친다 그러면 노마사 한 구절만 빼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항상 시리즈 그러니까는 복음도 단회적으로 전하지 않고 이렇게 원래는 길게 제가 했어요. 복음도 전할 때 69과를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69과를 전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복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전할 때 딱 두 번 있었어요. 두 번의 69가에서 두 번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저에 대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걸 제가 1단계라고 그랬어요. 1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2단계로 가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또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12주 항상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항상 그런 식으로 제가 전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전할 때도 제가 이거 시리즈로 하겠어요. 이게 항상 이제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이 딱 그 시간에 한 시간의 목적이 아니니까 이게 한국 이제 계속 이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 보면 단회적으로 주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양육이 되어질까? 필요한 말씀들이 공급이 되어질까?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순간에 뭐 감동, 뭐 짜릿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정말 말씀 그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고 또 양육되고 성장이 되어지려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교제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적용되어지고 그래야 성장이 된다고 이제 저는 믿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그 자체를 꾸준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연결돼서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남서정에서 한 달에 두 번을 가도 두 번을 가가지고 몇 달을 갔잖아요. 한 1년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남더라고요. 성도들도 그게 더 이해하는 데 깊어지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어느 교회에 한 번 방문하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계속 함께할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되도록이면 그 주제의 말씀이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갈등해야 될 부분을 갈등하면서 말씀이 확립되어지고 그것이 확립되어진 것이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활용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제 교회 이제 최근에는 처음 시작할 때 구도자분들이 제 여동생과 여동생 친구가 왔었어요. 오늘은 안 왔는데 동생이 내일 이사를 해요. 그것 때문에 분주해서 못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이사하고 또 큰아들이 이제 헝가리로 내일 떠나요. 오랜 기간으로 해서 떠나서 제가 이제 구도자가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지는, 물론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침례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저희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니까, 침례까지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로 따지면 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그러한 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거, 그 믿어져야 될 거, 또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또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심겨지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은 복음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려면 복음에 합당한 심령으로 준비됐다는 것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기경된 심령이 됐을 때 이제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전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진행돼서 왔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게 한 과정으로서 이제 하긴 했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생이 죄를 지어서,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권위를, 그 주권을, 그 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그게 죄거든요.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그 죄가 결국 뭐냐면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뜻에 그분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욕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죄는 뭐죠? 죄와 사망이거든요. 죄와 사망이 법 아래 이제 인생이 놓이게 된 건데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람 사이가 불편해진 거예요.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곧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죠. 불화하게 된 거죠.
이 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받고 싶어요. 죄인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신 계획과 목적대로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입법자이세요. 법을 세우신 분이세요.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법에 하나님도 그 법을 존중하시고 그 법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으신 분이신데 법을 임으로 파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 법과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게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요.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법 질서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법치국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법치국가라는 말을 쓸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법으로 다스리는 국가를 법치국가라 하는데 그 말은 그런 것은 이제 그분 법을 주장하는 그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 그 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게 법치라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권위자들도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법에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없이 법이 있고 그 법에 모든 사람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정의라는 게 그건 거예요. 정의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죄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인생들이 갇혀 있고 그 법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사망의 상태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하나님이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모양으로 왔다는 것을요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그만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모양으로 인생의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핏덩이로 오셨다. 씨로 오셨고요. 씨로 오셔가지고 죄인의 몸에 잉태되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뱃속에서 잉태돼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셔서요. 그리고 그분이 마리아의 배에서 나와서 출산되셨다. 그리고 마리아의 팔에 핏덩이를 안기셨다. 이것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듣는 거라서 그의 진가, 참된 가치를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오셨고요. 사람으로 오셔서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사랑. 그리고 인생을 향한 사랑.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 돼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양식 삼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하나님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계획하셨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이요, 그때 나타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된 형상된 지어진 인생이 사람들 간에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인생의 참된 모습이죠. 예수님은 신생에 충만하신 것이 육체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충만히 그 육체를 구하신 거,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이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신의 능력, 그렇죠?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은 하나님 하시는 능력이시죠. 그 외에 인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가 되었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단절이 있죠. 그게 죄고 그게 사망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인생들의 그 모습들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불이라고 하죠. 경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건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가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생각 가운데서, 그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그 상태.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태. 저는 이제 얼마 전에요, 제가 그 노래의 의미가 그 노래인지 몰랐어요. 존 레논의 이매진 알죠? 이매진 아시죠? 그 노래 혹시 누가 한 소절 불러보실래요? 이매진 하잖아요. 상상해보라 하잖아요. 저는 뭘 상상해보라는지 몰랐어요. 저는 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요, 무신론의 하나의 교가 애국가 같은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봐라 이거예요. 종교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자유이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하도록 노력해봐라.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봐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세상이 너무 평화롭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상상을 하고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 노래가 이미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없는, 또 천국과 지옥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그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한 인류사가 없어요. 스탈린이요, 히틀러보다
자기 동족을, 히틀러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스탈린은요, 1000만, 한 2000만 가까이, 1000만이 넘는 사람, 자기 동족을 죽였어요. 숙청의 이름으로. 모택동, 김일성. 공산주의가 또 뭐죠? 캄보디아의 그 세대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죽이는 킬링필드. 그렇죠?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대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학살이 일어난 거죠. 서로를 죽이는. 근데 이게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심리이고요. 또 그 죄인의 상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나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존중하는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을 경멸하는, 멸시하는, 네, 그런 상태. 그가 이제 죽은 자의 상태, 죄의 이제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성경에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요.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좀 이제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하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을 진의화. 진의가 뭔지 알잖아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도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그 탐욕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그런 상태.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 앞에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익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과 자세가 없는 거죠. 이게 증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즐거움으로 섬길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즐거움으로 섬길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나를 자녀로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확실히 갖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가 매를 들어둬요. 그리고 그 육체에 그의 죄로 인해 고통을 줘도 맞으면서 부모 품에 안겨요.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리는데도요, 품에 안겨요. 그리고 맞고 나서는 미안, 죄송하다 그러고 또 껴안아요. 왜냐하면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힘든 결정을 한 거고, 또 아이의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거든요. 죄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죄는 나쁜 것은 뭐냐면 그냥 암과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예요. 나쁜 친구예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가면 부모가 어떨 때는 그것을 떼기 위해서요, 매를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떼내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추고 쓴 약을 먹여서 그 죄를, 그 병을 아이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상태, 그리고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그 상태가요, 대부분 보면 생각하기를 이게 또 오류가 있어요. 요즘 구원의 복음의 오류, 지난주에 잠깐 말을 했는데요. 구원의 복음을요, 그냥 마치 그냥 신비의 묘약 같은 느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구원파에 전하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틀림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희한하게요, 내용은 맞아요. 그걸 진짜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린 느낌이 있어요. 마치 단팥빵에 단팥이 빠져있는 느낌. 몸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느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은 맞아요. 하는 말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뭐가 빠져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있는 것을 간혹 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떨 때는요, 마치 그것만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들이요, 모임에서도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어떤 경험을 하는 거,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은 뭔가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느낌?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이런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잖아요. 구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 있죠. 그렇죠? 죄와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사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지, 정, 의를 가지신 지적인 존재, 저희들보다도 더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생각하시는 이성을 가진 분이세요. 감정을 가진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느낌을 아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요,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도 덜 살아있는, 더 인격적인 어떤 사물화, 비인격화, 우상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어있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류하자 이거예요. 화목, 지금 불화된 관계가 이제는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거든요. 자식과 부모 사이가 원수예요, 원수. 이 상태가 심각한 거거든요. 원수거든요. 자식이 가서 밖에 나가서 부모를 나쁜 부모라 그러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아주 험악하게 부모 얼굴 부려놓고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부모를 막, 거기에다 막 저주를 품고 있어요. 지금 부모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부모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 불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됐어요.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모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나오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제발 내 말을 듣고 이해해달라. 그리고 믿어달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나의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마음도 없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구원은 받았대. 구원은 받았대. 그걸 안 돼. 하나님이 쏙 빠지고 인격은 쏙 빠지고 탈락 알약 하나 집어먹은 느낌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이키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불의, 옳지 않은 걸로 진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고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께로, 인격의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분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로요. 그분은 기쁘신 뜻이 있어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인생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참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다. 존귀한 목적과 계획을 두고 너희 영광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것을 계획을 했다. 제발 들으다오, 믿으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그전에 갖고 있을 때 나의 오해된 생각들, 삶의 잘못된 가치관들, 이것들이 점검받아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수정돼야 돼요. 이것이 과정이죠. 과정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 가치관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 그분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을 믿으니까,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마음이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에스겔서 36장 24, 2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어제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요. 근데 여기 하다가 말았었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셨죠. 다 여기서 인용하신 거예요. 그 디도서의 말씀 보면 뭐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하심, 그 말씀 기억나시죠? 디도서 3장 5절인가 있어요. 다 그 말씀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 더러운 거, 우리는 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시고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이 법의 아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향한 대적한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이 그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그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었고요, 하나님을 경멸했고요, 내가 하나님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존중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마음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 향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그것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햇볕 정책을 쓰셨어요. 그 사나운 폭풍으로요, 저희들 옷을 벗기지 않았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벗었어요. 그분께 나오게 됐어요.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근데 물론 뜨거운 햇빛이 비춰도요, 얼음에 비치면 녹는데요, 진흙에 비치면 더 굳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녹아요. 준비된 심령.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준비되어 있어서 기경된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마음이 녹더라고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그냥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이처럼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냄비에 가다 놓고, 함부로 취급하다가 필요하면은 냄비에 닦이는 먼지를 제거하면서요, 진리를 부르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감동이 안 되죠. 그냥 복음의 그냥 수학 공식으로만 알고 있죠. 수학 공식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요, 알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제는 부담이 안 돼요. 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그전에는요, 제 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는 나에게 필요할 때 돈 주면 되는 거였고요, 동생들은 귀찮은 존재였었어요. 동생들하고 제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학교가 내 여동생하고 한 5년 차이 났어요. 남동생하고 8년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갈 때 남동생 초등학생이었어요. 귀찮은 존재였었죠. 내가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이 젊은이 생각이 나서요. 동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부모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전에 제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때 군인들 요즘 월급이 많지만 그때는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 월급 모아가지고요. 월급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6개월 모아가지고 제대 6개월 난 거니까 구원받았거든요. 6개월 모아가지고 6개월 모은 돈으로 청소기 사가지고 엄마한테 갔어요. 어머님에게 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동생들에게도 잘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를 위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 삶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던, 제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변화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저도 살아가고 싶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 소원이 기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러다가 이번 주에도 못 끝나면 안 되는데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써 너희를 부르셨다.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3장 24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 창조 목적이었어요. 근데 인생들이 죄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들어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하나님께 죽은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에게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그 전에는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서요. 시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궁창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이 다른 모든 것들이요, 하다못해 나무들도 물도요 소리를 내면서 박수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냈던 거예요.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요, 저들을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 들으셨을 때요, 그 복음은 계속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할 때, 복음은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 아들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분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신 거예요. 반응한 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있죠. 금방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잖아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게 복음이 전거됐고요, 그 복음을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이거 바울이 그들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요, 저희를 부르셨어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나님께 불화된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목적 가운데 다시 이르게 하게 하시고자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써.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보세요. 우리가 뭐죠? 사도 사람들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다.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은 것이고, 그 말, 우리를 통해서 들은 말을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초청에 너희들이 응한 것이다. 반응한 것이다. 믿은 것이다. 진실로 그러다. 너희가 우리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진짜 그렇다. 너희는 되도록 그 진가를 알고 믿은 것이다. 이 말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시는 분들,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라. 내가 너희와 관계를, 이 불화된 관계, 원시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제물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화목제물로요. 그분의 죽으심을 다리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다리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나오라고. 고린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들었지만, 한 인간의 토랑한 인생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진짜는 뭐였어요? 실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뭐라 그랬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신과 분화된 그 관계에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단순히 역사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맹세였고, 하나님의 선포였었어요. 그것을 듣고 우리는 들었어요.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희들의 이 굳은 마음을요 두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것으로 여동치 않는,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모든 것이었었어요. 이 완악한 인생이요, 그 굳은 마음이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녹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저희를 녹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은 무슨 말이라 하죠? 구원받은 날이죠. 하나님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날이죠. 화목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받으신 날이죠. 내 중에서 같이 또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랍니다. 자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태어났는데 안 자라버려. 그러면 또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이 주로 보통 그런 말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대부분 첫 아이를 받았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았을 때, 그때를 잊을 수가 없대요. 우리 아들도 제가 태어나자 받아보는데 잊을 수가 없죠. 그 아이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것대로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쁜데 안 자라버려요. 그 상태로 있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슬픔이 되고 부담이 되죠. 인생의 큰 짐이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장애가 되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요, 삶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종교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거 태어났고 태어난 것은 실제고요. 태어나고 자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물론 이제 누마스 말씀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보기 전에 누마스 한번 보죠. 누마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부하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5장 1절 볼게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이 믿음이죠.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가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자로 인정됐다. 죄가 있는데 법적으로요, 법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요, 심판관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도 법적으로 그 용서된 죄인들을 받기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었던, 원수였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존재가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부모와 등을 졌던 자식이요, 부모와 화목이 된 거예요. 부모 앞에 나와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화목이 됐죠. 또 10장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이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된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어서 원수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 제가 우리 예전에 내 몸 안에 있잖아요. 이 죄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더 힘이 나타나는 구원,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느냐. 그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화목하게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우리를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물론 우리 스스로 마음에 정죄가 되죠. 실망이 되고.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안 하겠다. 하나님 힘 달라고 하고요. 그거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고요.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그 부분에서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지나친 정죄, 자기 학대는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요. 즐거워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누릴 수가 있어?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고 누리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리고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내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과 불화된 자였었어요. 하나님과 감히 교제하고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했다 할지라도 뭔가 그 구함이 기도로 응답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된 원수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구원은요, 이건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귀는, 누리는, 화목을 즐거워하는,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황과 위기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 마음속에서요 뭔가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와요. 샘에 쏟는 물이 올라와요. 기쁨의 물이 올라와요. 다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나에게 놀라운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으셨잖아요. 결국 이거였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불화된 자였었어요.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가 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을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믿으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이것이다.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 어찌하여 죄 가운데 죽으려 하느냐. 내게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깨끗하게 없애버렸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처럼 주님을 잘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 지근에서 모든 걸 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의 고백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요 자녀들 베드로에게 저희들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확증받고 사랑을 받은 그 자들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사귐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어요? 그건요 가진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내 피에 집어넣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베드로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강팍한 마음을 이미 허물었던 거예요.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묻는 것은 내가 네 말은 못 믿겠다라고 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부인한 만큼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과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덜미 삼지 않는다. 새롭게 시작하자. 나를 사랑하는 데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보면 3장 17절에 1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잘 안 믿어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요 십자가에서 밝히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이것보다 더 크게 보여주실 것이 없어요. 이것이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요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충만하게 감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핵심이 뭐죠?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부흥, 모든 것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나의 행동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것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충만이 뭐예요? 충만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알아가는 만큼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만큼 내가 그전에 못했던 것이요 되어져요.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을 못했어요.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갑자기 남편에게 이웃에게 부드러운 말이 나가요. 그의 입장이 돼보려고 해요. 항상 내 입장이 먼저였었거든요. 근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나의 입술을 채우고 나의 생각을 채우고 나의 손을 채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다 이거죠. 사랑하는 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도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복음을 듣고 매주 만찬을 떼는데도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신 일을 서슴없이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도 보지 못한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서 자라감이 멈췄다? 그건 암이에요. 암 걸린 거예요. 그 암을 해결하려면 빨리 항암 치료 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못 쳐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한 천국 가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죠.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거고 몇몇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말씀 같고 나에게는 부담이 되나요? 짐이 되나요? 나에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시면 돼요.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항상 주님이시죠. 주님이 인격이세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느끼셔요. 내가 마음이 없음을 느끼실 때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음을 느끼실 때요. 주님은 그 마음이 속상해하시는 분이세요.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돌 취급하지 마세요. 사물화 취급하지 마세요. 짐승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압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얻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서 함께 자라갑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기다려 주면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서 함께 자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